요즘 뉴스를 듣게 되면 뉴스의 거의 대부분이 같은 얘기 같아요. 어떤 방송이나 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낯선 이름이었는데 이제 아주 익숙한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는 한 10여 년 전에 이미 나왔던 거거든요. 2002년 11월 달 중국 광동에서 사스가 발병됐었는데 그 사스가 전 세계를 휩쓸었죠. 그때 그 사스 바이러스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같은 종류인데 지금의 것은 그 바이러스가 다시 변종을 일으켜서 이제 다른 또 질병을 유발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박쥐가 이제 숙주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 박쥐 몸속에서 이 바이러스가 기생을 하면서 번식을 하는 거죠. 또 그게 고양이, 사양 고양이, 사스 같은 경우는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전파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동물들을 사람들이 식용으로 사용하고 또 이렇게 사육하는 과정에서 이런 감염이 일어나고 이것이 급속도로 전 세계에 번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람에게는 면역력이 없다는 거죠.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어요. 근본에 홍콩 어느 대학에서 개발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상용화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려요. 또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다른 또 변종이 생겨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새로운 전염병을 만들어내고 그걸 뒤쫓아가기가 급급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스의 경우에는 치사율이 무려 11%가 됐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 이번 우한 폐렴은 과연 어떨까? 참 두려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빌 게이츠는 장차 전염병으로 인해서 10억 명 이상이 죽을 수도 있다. 물론 이번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전염병에 대해서 온 세계가 무방비라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고 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리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스도 그렇고 근본의 경우도 그렇지만 대개의 바이러스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 먹어도 돼요. 그죠? 그 박쥐 꼭 먹어야 됩니까?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먹는다면 모르겠는데 그죠? 또 사양 고양이 잡아 먹어야 되겠습니까? 뱀 잡아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만드시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인간의 탐욕, 식욕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그러한 취향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그로 인해서 그런 동물들 속에 있던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사람들에게 침투하고 그 앞에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바르게 세워간다고 하면 오히려 유익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죠?
뭐 술이든 담배든 뭐 그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멀리하고 또 피하고, 좋은 음식도 먹을 게 많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한 식생활, 또 강건한 일상생활, 강건한 사회관계, 강건한 인간관계, 강건한 가정생활, 신앙생활 세워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굴복시키려고 온 애굽 땅에 돌림병, 전염병을 보내시는데, 그로 인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가축은 한 마리도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은 구별하셨더라 했는데, 하나님 구별하시니까 그 돌림병이 침범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초태생을 치시는 재앙이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가축의 초태생, 다시 말하면 장자를 치시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그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의 궁에서부터 온 애굽 땅에 애통하는 소리, 애곡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됩니다. 심지어 짐승의 첫새끼까지, 짐승의 초태생까지 그 밤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신의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던 이들은 단 한 명도 그 화를 당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패스오버, 지나가게 하셨어요. 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신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별하시고, 자녀들을 구별하시고, 생업을 구별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혼돈과 어지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전염병과 같은 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화가 미치지 못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그리고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임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라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과거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에 붙잡혀 살았던 삶이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 머리에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문 앞에 와 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과 우둔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어. 빛이 되었단 말이죠. 빛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를 결실하게 되었는데, 빛의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치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참 포도 열매와 같은 이러한 축복의 열매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세워진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늘 명심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악하다라는 말은 그만큼 극심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마치 밤이 깊어진 상황과 같다는 거죠. 밤이 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벽에 가까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영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가까웠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의 긴급함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우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왜냐하면 여러분, 정작 마지막 때에는 정말 회개할 때는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음이 굳어 있어요. 악한 마귀가 강력하게 결박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미 수능되어 있어요. 내 모든 전인격이 거기에 굴복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긍휼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그때 은혜 받아야 하고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욱 경건의 연습에 힘을 써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경건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못 떨어진 나무라 하더라도 줄기가 약하거나 뿌리가 약하면 약한 바람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센 바람도 아니야. 사라오 태풍 같은 것도 아니야. 바람만 세게 불어도 꺾이는 거죠. 부러지고 꺾이는 거죠. 줄기가 부러지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벌렁 넘어져가지고 말라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줄기가 단단하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떠합니까? 부러지지 않습니다. 혹여 부러지게 되어도 그 뿌리로 인하여 다시 순이 나고, 아멘, 그 순이 이전보다 더 크고 단단한 줄기로 자라서 백향목같이 자라서 여러분 성전의 기둥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가장 요긴하고 아름답고 또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연단하시는데, 그것은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 버리심이 아니라 얻으시기 위함이라는, 더 귀히 쓰기 위함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악한 시대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혼란하기 때문인데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처럼 악한 마귀의 미혹이 참으로 교묘하고 치밀하고 집요하기 때문이에요.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허울을 쓰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인권, 민주주의 참 좋은 거죠.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그죠? 하나님의 창조리를 거스르는 것들을 마치 그냥 그게 인권인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해요. 건강한 신앙 질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영적 질서를 세워가야 되는데 뿌리 깊은 나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집에 심겨진 뿌리 깊은 나무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선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요.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살피라. 아멘. 자세히 주의하라. 그리고 어떻게 행할지를 살피라. 이 얘기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행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야 우리의 열심이 좋은 열심, 창조적 열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천목회 때에 겪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 보니까 교회 주변에 아주 황망한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봄이 되어서 교회 주변에 좀 예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일부러 꽃씨를 사다가 심고 새벽 기도 끝나면 물을 주고 매일 가꾸었어요. 그런데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신 원로 장로님이 모처럼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교회 주변에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예배가 끝나자마자 기도도 안 하시고 마음이 급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오셔가지고 호미를 들고 다 뽑았어요. 얼마나 손이 매우신지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뽑았어요. 깨끗하게 뽑았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와보니까 장로님이 아주 의시되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참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아유 잘하셨다고 그러고 말하는데 마음은 좀 쓸쓸하더라고요. 평소 새벽을 잘 못 나오시니까 제가 그렇게 꽃밭을 가꾸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아셨으면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교회 주변에 풀이 많이 막 나 있으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열심을 내신 거거든요. 근데 그 열심이 조금 씁쓸한 열심이 되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열심은 이렇게 좀 씁쓸하게 해요. 근데 또 어떤 열심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사람을 해치고 다치게 하는, 망가지게 하는 그런 열심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른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행해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유익한 것인지, 이게 덕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 옳은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옳은 말과 함께 또 어떻게 돼야 돼? 이것이 유익한 말이냐, 바른 말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그게 상처가 될 말이라면 조심해야 돼. 이게 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이 되느냐, 또 더 중요한 건 덕이 되느냐, 덕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을 이루는 것이냐, 늘 그걸 생각하고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의 얘기는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회심하게 된 것에 대한 얘기예요. 호련한 빛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심의 은혜로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눈이 멀어요.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다메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사울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너를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고 내게 성령 충만케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하며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충만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그의 눈에 덮여있던 비늘들이 벗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다시 보게 된지라.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의 충만과 함께 그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들이 벗겨지고, 그러므로 해서 다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가 이제는 사람을 해치는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심, 사람을 살리는 열심, 교회를 세우는 열심, 너무나 고맙고 아름다운 열심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비늘은 무엇일까요? 모든 어둠의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의 미련함, 교만함, 방자함, 흉악함,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와 같이 그런 비늘들이 벗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비늘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런 비늘들이 벗겨지고, 그러므로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바로 카이로스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인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의 삶의 시간을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간, 이게 바로 세월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패역한 세대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아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아낀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요, 속량.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낀다는 말이 안 쓴다 이게 아니에요.
아껴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적극적 의미에서 긍정 의미로 잘 쓴다, 제대로 쓴다, 바로 쓴다, 열심히 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의 때를 귀중하게 여기고 충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시간을 쓰는 거예요. 재능을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는 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아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충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 인정받는 삶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그걸 이해하라. understand, 이해하라는 거죠. 아멘. 받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가? 내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영적 예배와 영적 교제에 힘쓰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 아멘. 예배를 격려하라 그 얘기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걸 서로 격려하라, 서로 화답하라. 아멘. 그래서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세워져야 돼. 그래서 은혜 있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속회 모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나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와 주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속회가 중요하냐? 왜 영적 나눔이 중요하냐?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회 안 드리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거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원해서 속회에 참여하고 서로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할렐루야, 영적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더욱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모든 범사를 감사의 신앙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참 억울하게 갇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찬송하니라. 어떤 기도였을까요? 믿음의 기도.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믿음의 찬송.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할 때에 또 어떤 믿음? 아니, 어떤 기도? 감사함의 기도. 어떤 찬송? 감사의 찬송.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 감옥, 그 무시무시한 감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잖아요. 바울을 매로 쳤던 그 간수장이, 바울을 결박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그 간수장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할렐루야, 그 감옥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어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신앙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기적을 낳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여러분, 서로 복종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거죠. 돈 때문에 종이 되고 권력 때문에 종이 되고 힘 때문에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영적 부채감이 느껴져서, 그래서 서로가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으로 성도의 가정을 세워야 돼. 할렐루야. 성도의 가정은 뭐냐? 사랑으로 세우는 가정, 사랑으로 섬기는 가정. 부부간에도 사랑으로 섬기고, 아멘.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럴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나타나도록, 되어지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이 오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회심을 경험하게 된 성 어거스틴은 그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흠난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기를 원치 않았다.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다. 내가 이 문장의 끝에 도달하자마자 내 마음은 확신의 빛으로 가득 찼고 내 의심의 그림자는 모두 일소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방탕한 어거스틴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뒤척뒤척 하는데, 그때 옆집 아이가 울었던 모양이에요. 응아 응아 우는데, 그 우는 소리가 이 어거스틴의 귀에는 펴서 읽어라 하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쫙 폈더니 바로 에베소 5장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그가 뒤집어집니다. 오늘 말씀 그 얘기예요. 이 말씀 읽는 중에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다 읽었을 때 갑자기 내 안에 환한 빛이 비쳐. 성령의 빛이죠. 성령이 그의 심령에 임하시고, 그 순간 그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확신을 갖고 그 자리에 꼭 부러져서 그가 회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의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그 방탕한 젊은이가 변화돼서 기독교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는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가 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늘 사모하시기를 원해요. 부르짖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빛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칭찬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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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가장 불행한 것은 성령 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가장 복된 삶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